촌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속 시원하게 그냥 빨리 알아듣게 전달하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습니다만, 전달하는 기법이나 설교학이라는 학문도 있는데요. 좀 도움은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듣는 분들이 주목해서 또 즐겨 듣는다면 고민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이 나오고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판을 대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기독교 안에서 거의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두려워해라. 특히 그냥 딱 그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몸은 죽여도 혼을 못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몸도 죽이고 혼도 지옥에 보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독인이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심판이 없다. 그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형제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청중이 산상수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산에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만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그들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너희 형제, 사도들 간에도 형제 관계고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형제 아니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배경이죠. 배경을 그 뒷배가 누굴까요? 교회엔 심판이 없어. 교회에 그걸 알려주는 자가, 그렇게 선동한 자가 누굽니까?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귀죠. 처음부터 거짓, 처음부터 살인하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형인 하와, 여자를 미혹해서 추락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와를 미혹한 그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참 교회에 관련된 우두머리들을 갖다 다 미혹시켜서 교회는 심판이 받지 않아. 교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전통으로 세워서 교리로 만들어서
다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는 심판이 없다. 믿기만 하면, 교회에 그냥 교적분만 기록하면 구원받은 거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쳐 온 거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금하고 출석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필요한 거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복을 추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그의 나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다 심판이 없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이건 교회 밖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교인들 기독인들에게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그냥 간과해요. 그래서 지옥 들어간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에 간다는데 이건 이방인들 그냥 말 막 하는 사람들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곳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지막은 어디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리고는 통치가 완성됐어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가 된 그때입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백보자 심판입니다. 기독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 심판 대상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1장부터 19장까지 심판이 참 차고 넘치게 나오는데요.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패역한 교회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큰성 바벨론 심판 과정은 교회에 대한 심판 과정은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음료교회를 갖다가 어디다 던집니까? 깊은 불 섞인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교회가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없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구약 중심의 교회, 현실, 이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으로 추락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참으로 많은 믿는 분들이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일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는 건 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죠. 원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덤은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아프게 살아도 잘 되는 일이 없어도 예수님 오시는 걸 정말 굳게 믿고 그걸 소망으로 갖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물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와 성도들을 다 포함한 기독인들입니다. 기독인들이 반드시 거기 나타나는데, 각각 선악간에, 선은 하나님의 일의 선, 악은 하나님의 일의 악, 그것을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은 신부로 단장될 예수님의 짝이죠. 거기에 흠을 내면서 살았느냐, 흠이 없이 보존돼서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사탄이 최고로 흥행해서 성공한 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고,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교회에 심판 없다. 이런 그릇된 교훈과 전통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 이 심판을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의 복만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 종교 생활로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